안녕하세요. 이가피 교수의 신간 읽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우리는 일하는 목회자입니다. 김재완 지음 일의 서원에서 22년 4월 25일 출간하였습니다. 저자는 총신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동대학 신학대학원에 진학했으나 중퇴했습니다. 이후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2021년에 졸업했는데 이 책은 그 졸업 논문을 바탕으로 쓴 것입니다. 이 책을 택한 이유는 저 같은 평신도들에게 좀 낯설게 느껴지지만 일할 수밖에 없는 목회자들의 문제를 들여다봄으로써 개신교의 과거,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자는 제1장 서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자란 90년대생들은 어릴 때부터 선교 나가든지 선교 보내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고 자랐으며 10대를 보내면서는 한국이 선교 강국이 되었음을 자축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선교 집회에는 늘 젊은이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모든 기도원 집회, 수련회, 부흥회와 같은 행사의 백미는 선교사를 콜링하는 시간이었다. 지난 20, 30년간 한국 교회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꼽자면 성장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시기를 떠나 포스트 성장의 시기로 접어들었다. 한국 교회의 성장이란 선교 강국을 자축하면서 사회에는 무관심할 수 있었고 사회와 단절되어 있으면서도 정치적 진영 논리와는 가까울 수 있었고 순교 신앙의 후예를 자처하면서도 사회 주류에 편승하려는 욕망을 배양할 수 있었으며 진리를 수호하면서 무한한 내부 분열을 일으킬 수 있었고 신학에는 엄밀하면서 동시에 윤리에 대해서는 관대할 수 있도록 이끈 다이내믹의 총체이자 그 힘을 추동한 정신이었다. 한국의 개신교는 서서히 감소하는 중이다. 본격적으로 하강을 맞이한 한국교회 안에는 위기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이 무성하다. 이 시점에서 더 나은 미래를 현재로 당겨오기 위한 첫걸음은 과거를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 작업에 착수할 적기를 맞이했는지도 모른다. 이 책이 특수한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라는 생각은 오해이다. 이 이야기는 한국교회 목회자 중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보통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들은 당신이 개신교인이든 아니든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하루에도 서너 번씩은 마주칠 수 있는 부류의 목회자들이다. 물론 그들은 목사로서 우리 일상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보통 목회자들은 택배 배달원, 카페 직원, 택시기사, 보습교사, 청소업체 직원, 건설 현장 노동자, 아파트 경비원 등의 모습으로 우리네 일상 깊은 곳에서 함께 호흡하고 있다. 제2장 왜 목회자가 일해야 하나요? 여기에서 저자는 한국 교회의 양극화와 미자립 교회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한 교단의 미자립 교회 정의는 이렇습니다. 미자립 교회는 교인 12명 이하 교회를 말합니다. 12명이 교회 설립 기준 인원입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미자립 교회가 50%를 넘어섭니다. 우리나라 주요 7개 교단, 즉 예장합동, 예장통합, 감리교, 고신, 합신, 기장, 기성이 거의 동일하게 목사의 수는 평균 55% 정도 증가하고 교회의 수는 평균 25% 정도 증가했다. 교회 수가 증가하는 원인이 교회를 개척하는 목회자가 늘어나기 때문임을 감안하면 증가하는 목회자, 감소하는 교인으로 한국교회의 상황을 요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목회자의 공급은 조절되지 않는 것인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개신교의 지난 3, 40년간 기하급수적 성장 속에
비대해져 버린 신학대학과 신학교들이 있다. 두 번째는 교회 내의 모순적 노동구조가 만들어낸 악순환이다. 현실적으로 교회들은 부목사급을 청빙하기보다 신학교를 갓 졸업하거나 다니고 있는 전도사들을 써서 급여를 적게 주고 복지 혜택이 작아도 괜찮으니까 역구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목사들 경우에는 실직하는 경우들이 점점 생기고 부목사들이 실직한 만큼 전도사를 많이 쓰게 되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 이 사람들이 또 부목사가 되면 같은 구조로 돌아가니까 대다수의 목사들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 즉 개척이 됩니다. 현재의 개신교 상황을 감안하면 교회 개척 역시 하나의 선택지라기보다는 현실에 내몰린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또 다른 막다른 길이다. 이 개척교회는 미자립 교회의 증가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1970년대, 80년대의 개척 상황이 향수처럼 오늘날의 모든 개척교회 목회자들에게 로망으로 남아있다. 이 향수와 허영심은 21세기의 한국교회가 맞이한 파상의 파열을 더욱 괴롭게 만들고 있다. 오늘날 30대, 40대 목회자들이 맞이해야 하는 파상의 현실은 무엇인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너무 많고 차 팔고 전세금 빼고 한 명도 오지 않는 교회에서 불면 날아가는 먼지 같은 존재로 느낀다는 것이다. 부목사의 신분을 벗어나서 개척교회, 미자립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된 경우에는 생계 유지의 수단으로 맞벌이가 다시 최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이 경우에 목회자의 수입은 거의 없으며 아내의 수입으로 생계와 가정을 유지해야 한다. 아내의 수입으로 가정의 생계를 꾸리고 교회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담임 목회자들 역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을 찾아 나선다.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 개신교의 30, 40대의 목회자들 중 반수 이상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제3장은 왜 목회자는 일하면 안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개신교 주요 교단들이 가지고 있는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교회 헌법상의 규정을 말합니다. 즉 교회의 월세를 내기 위해서 혹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기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하는 이 목회자들은 이중직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각 교단별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아직도 현장을 쫓아가지 못하고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중직을 합법화할 수 없는 사정도 있습니다. 원래 교회가 목사를 청빙할 때는 목사의 생활을 서포트하고 목회에 전념토록 한다는 게 조건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중직을 합법화할 경우 어떤 교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우리 교회는 지금 어려우니까 다른 것 말고 설교만 하면 된다. 와서 이만큼만 하고 나머지 생계는 당신이 알아서 해라. 그야말로 사꾼과 같은 목회로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중직을 하게 되면 잡을 구하기 쉬운 수도권으로 다 몰려들고 그렇지 않아도 천안 이남으로는 안 내려간다는 말이 있는데 소도시 지방에서는 사역자 구하기가 더욱 힘들어진다는 문제입니다. 저자는 제4장 일하는 목회자에게 듣다에서는 목회자들의 구직 현장의 현실과 너무나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들은 정체성 혼란이라는 문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중직 목회자들이 재구성한 노동의 의미는 이익 창출과 자아 실현을 넘어서 이타성을 지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제5장에서 일하는 목회자의 정체성이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답해보려고 합니다. 이중직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목회자 정체성이다.
개신교 교세 감소와 구조적 파열로 인한 일하는 목회자의 급증은 목회자 정체성을 일반 목회자와 일하는 목회자로 분화하게 만들었다. 여기서 일하는 목회자 정체성은 또다시 두 가지로 분화하는 양상을 띈다. 하나는 성과 속의 이분법을 강화하는 방식의 일하는 목회자 정체성이며, 다른 하나는 반대로 성과 속의 이분법을 해체하는 방식의 일하는 목회자 정체성이다. 일하는 목회자의 삶에서 구직하기와 일하기의 영역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일하면서 목회하기의 영역이다. 저는 성과 속 이분법을 해체하는 목회자들을 지지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일터에서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일을 통해서도 목회를 실현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방식의 목회자 정체성을 뒷받침하는 신학적 근거는 개신교의 만인 사제설입니다. 문자 그대로 교회 내 모든 이들은 목회자든 성도든 상관없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성과 속의 경계를 강화하는 목회자 정체성과는 달리 성과 속의 경계를 허무는 목회자 정체성의 경우에는 소명의 영역이 유동적이다. 소명은 일이나 노동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고 또 어떤 것과도 등치 및 호환이 가능하며 그래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상호 침투하는 하나님의 일과 세속적 일, 교회와 사회, 경제와 종교의 관계가 결코 극복해야 되는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진정한 목회란 무엇일까? 기존의 목회자 정체성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기보다 진정성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지금의 현실을 적응하고 극복하려고 시도한다. 그렇다면 이중직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한국 교회의 병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구태의연한 제도권 교회의 관행들, 성장과 건축을 향한 지나친 몰두, 종교라는 이름으로 인간을 도구화하는 작태,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고 교회와 신앙만을 추구하는 교회 지상주의적 태도 등이다. 그래서 일하는 목회자들이 자신의 목회를 설명하는 방식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기존 제도화된 교회와의 비교 및 대조이다. 그 내용은 조직화되지 않는 것, 얻어먹지 않는 것, 그런 척하지 않는 것, 치열하지 않은 것, 목회자의 임금을 늘리지 않는 것, 부보다 삶에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지 않는 것 등으로 표현된다. 평신도로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한국 교회가 무엇이었는지를 질문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